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리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에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박찬남 우리 선생님 오셨는데 제가 메시지 보냈는데 혹시 오늘인 줄 알고 오시긴 아니에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행사가 있어서 오라고 한번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단체에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 동영상을 봤어요. 한 단체에서 한국에 있는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설문조사 내용은 첫 번째 질문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설문지를 주면서 적으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아주 재미있게 대답을 적었어요.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거 적은 친구도 있고, 세계 일주 여행하기, 만수르와 결혼하기. 만수르는 여기 세계적인 갑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만수르와 결혼하기. 재미있는 대답들을 막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웃으면서 자기가 적은 자신의 꿈, 이루고 싶은 이 꿈,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만약에 나에게 남은 생애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면은 당신은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만약에 5억 원이 있다고 하면은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모든 아이들이 자신은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유는 이래요. 꿈을 이루어서 5억 원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된다. 아주 생각이 좋죠? 꿈을 이루는 게 더 돈보다 의미 있는 것이다. 꿈을 이루어서 내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 이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 설문지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인도하던 선생님이 나가고 불이 꺼졌어요. 그리고 이 화면에 갑자기 한 영상이 보여졌어요. 근데 그 영상에는 방금 이 교실에서 대답했던 이 학생들의 아버지들이 나오는 영상이었어요. 이 학생들의 아버지들이 이 영상 속에서 방금 전에 학생들에게 던졌던 이 동일한 두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였어요. 만약에 당신의 죽기 전에 당신이 꼭 이루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들에게 동일하게 물어봤어요. 근데 아버지들은 가족들과 여행을 가고 싶다, 뭐 이런 다양한 대답들을 하였어요. 두 번째 질문은 또 동일한 질문이었어요. 만약에 나에게 남은 기간이 1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 당신은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아니면은 5억 원의 돈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버지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어떤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들의 대답은 조금 달랐어요.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아니 모든 아버지들이 자신의 꿈보다 5억 원을 선택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여태까지 살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내 꿈을 이룬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 오히려 내가 5억 원이 있으면은 내가 죽은 다음에 내 가족들에게 그 돈을 주고 갈 수 있으니까 그래도 그것이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내가 어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긴 병으로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긴 병을 앓고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간호하느라고 가족들이 정말 금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죽더라도 5억 원을 내 가족들에게 남길 수 있다고 하면은 내 아들, 내 딸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 아버지들의 생각이었어요. 자신들의 생각과 조금 다른 이런 자신의 아버지들의 대답을 이 영상으로 보고 있던 아이들은 한 명씩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는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하트를 그리면서 아이들이 아빠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 영상이 맞춰지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이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이 잘 되었으면 하는 이 소망 하나 품고 아버지, 어머니들은 기꺼이 자신의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자신의 아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 또한 다른 아버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자신의 아들을 향한 더 간절하고 애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저희 껌뻑껌뻑 하는 걸 조금 내리면 돼요. 가서. 왜냐하면 이 아들은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 말을 못하고 귀신의 엉드름과 공격 속에서 고통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아들을 이 귀신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건져내고자 하는 아버지의 간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이 귀신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건져낼 수만 있다면, 더 줄이세요.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들을 이 귀신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실제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실제적인 것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22절에 귀신이 주는 이 고통으로부터 아들을 고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간절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적인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능히 자신의 아들을 귀신에 주는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진정한 믿음을 갖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도 있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실제적인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전체 메인 볼륨을 줄이면 돼요. 모르면 그냥 줄이세요. 전체 메인 볼륨을. 이런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믿음과 소망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조금 달라요.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쪽에 소망이죠. 가령 나는 나의 병이 언젠가는 치유될 거라고 생각해. 뭡니까? 소망하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지만 믿음은 이것과 다른 거예요. 나는 나의 병이 치유될 것이라고 믿어. 나는 나의 병이 치유될 거라고 지금 믿어.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언젠가 부흥될 거야. 소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교회가 반드시 부흥될 것이라고 나는 믿어. 교회가 반드시 부흥될 것에 대한 믿음을 나는 지금 가지고 있어.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실상이라는 이 의미는 권리 보증서, 계약서라는 뜻이에요. 믿음은 그러면 바라는 것들의 권리 보증서, 계약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어떤 것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그것에 대한 권리 보증서,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집을 이사했습니다. 집 정리도 어느 정도 이제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사하기 전에 리얼터에게 먼저 전화가 와서 너에게 이 집을 줄 것이다 라는 구두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받았지만은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왠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제가 알아봤던 집도 저한테 다 줄 것처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니 나중에 가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따지고 막 뭐 조사를 한다고 막 그러더니 다른 사람에게 집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제가 안 놓이는 거예요. 근데 언제 내가 이 집을 얻었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뻐했는지 아십니까? 리얼터를 만나서 제가 디파짓을 해야 돼요. 디파짓을 하고 그리고 계약서에다 제가 사인을 하고 그것만 해도 이제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너에게 집주인이 또 사인을 해가지고 두 사람이 다 사인한 최종 계약서를 내가 받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내 마음속에 내가 이 집을 얻었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뻐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사가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아직 그 집에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내가 이 집을 얻었다라고 확신을 하고 기뻐하고 안도를 할 수 있었습니까? 내 손에 두 사람이 최종적으로 사인한 계약서를 손에 쥐었기 때문이에요. 계약서를 쥐었기 때문에 집을 얻은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바라고 얻기를 원하는 것에 대한 계약서를 손에 쥐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보증서요, 계약서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이미 그것을 얻은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믿음에 관한 이 첫 번째 주제를 정리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믿음이란 바라지만, 우리가 소망하지만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서 그것을 실존의 영역으로, 내 삶의 현재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지만 아직 내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붙잡아서, 어떻게 붙잡습니까?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아서 나의 실제 현재 영역으로 이루어지게 가져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믿을 때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어요.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가 지금 즉시 구원 받습니까? 아니면은 나중에 구원을 받습니까? 언제 받는 거예요?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을 내가 이 복음을 듣고 가지면은 즉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즉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짐으로 그 믿음을 갖는 순간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병자들이 그랬듯이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은 그 사람이 지금 그 믿음을 갖는 순간 치유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언젠가 치유를 받는 것입니까? 성경은 믿음을 갖는 그 순간에 치유를 받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언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은 너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를 낳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은 있었어요. 간절함은 있었어요. 하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만일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이미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을 믿음을 가짐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나의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치유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짐으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치유 받았습니다. 치유는 나의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얻고자 바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이미 그것을 얻었습니다. 축복은 나의 것입니다.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현실 세계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얻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은 현재적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삶 속에 현재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Now faith is.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Now faith is. Now. 지금. 현재형 시제예요. 현재. 지금. 현재형 시제예요. is. 현재형 동사예요.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구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If I can? If you can?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곧바로 반응을 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지금 믿나이다. Now I believe. Now I believe. 믿음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이 지적 앞에서 부족하더라도 곧바로 믿음의 태도로 바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살아있는 현재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그 고통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적으로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믿음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세요? 믿음은 거푸집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거푸집, 프레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거푸집이 뭔지 아십니까? 거푸집이 뭐냐고 하면요, 미국에 오래 사셔서 이 용어를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철 같은 걸 녹여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려고 하면요, 금속을 녹여서 금이든지 뭐든지 녹여가지고 반지를 만든다든지 뭘 만들려고 하면은 그 틀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 틀이 거푸집이에요. 그래서 이 금속을 녹여가지고 그 거푸집의 모양대로 그대로 넣으면은 그 거푸집의 모양대로 금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지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거푸집 프레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의 거푸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거푸집의 모양대로, 우리 믿음의 모양대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항상 이러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 병자에게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예수님이 너의 병을 고쳐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네가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믿음대로 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거푸집을 가지고 계세요? 구원에 대한 믿음의 거푸집은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구원에 대한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 라는 이것에 대한 믿음의 거푸집은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거푸집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거푸집대로 여러분 속에서 이 믿음이 자라서 그 모양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죠? 이 수박이 동그랗지 않고 네모난 수박 보셨어요? 네모난 수박? 네모난 수박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보면 볼 수 있어요. 사실 네모난 수박이 있어요. 이런 수박이 있어요. 어떻게 이 수박을 만듭니까? 이 네모난 틀 안에 넣어가지고 수박을 키우면은 이 수박이 자라면서 이 틀에 맞춰서 이렇게 딱 네모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뭐든지 만드는 거예요. 별 모양의 수박도 만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혹시 별 모양 수박이 있나 찾아보니까 별 모양은 안 나와요. 필요가 없으니까 안 만들겠죠. 별 모양 만드는 데 별로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있어요. 넘겨보세요. 이 네모난 수박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수박이 처음 보시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수박 모양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이 모양 틀대로 이 수박을 이 안에 딱 집어넣고 키우면은 그 틀대로 다 자라서 수박이 별 모양도 되고 네모난 것도 되고 하트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믿음의 거푸집을 가지고 계세요? 내게는 예수를 믿어서
나의 영혼이 구원받았다. 나는 이 영혼 구원의 믿음의 거푸집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사단이 좋아하는 전략에 아주 잘 순응하고 계신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나의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나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대신에 아무런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과를 얻고 누리지 못하고 그저 환경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서 자신의 인생을 열매 없이 허무하게 신세를 한탄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을 알고 그것을 정말로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구체적이고 다양한 믿음의 거푸집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다양한 그 믿음의 거푸집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약속들을 아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믿음들을 가지며 그것을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었던 이 아버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If you can, said Jesus,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예수님이 everything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가 욕심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바라고 구하는 것도 이 everything에 포함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문제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우리가 for he who believes에 들어가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지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라 윌킨슨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여자 다이빙 10m 이 플랫폼 종목에 출전했던 미국의 수영 대표 선수였어요. 그런데 그녀가 올림픽을 앞두고 3개월 전에 오른 발뼈를 다쳤어요. 그래서 7주간 병원에 있으면서 그 부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올림픽을 앞두고 부상을 당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위해서 치료받고 재활하고 그렇게 했던 그녀가 이 10m 다이빙 이 플랫폼에 출전을 해서 결승전까지 올랐어요. 이것만으로도 그녀는 이미 대단한 성과를 거둔 거예요. 당시에 이 여자 다이빙 하면요, 여자 다이빙 여러분 올림픽에서 이렇게 하는 거 한 번씩 보셨습니까? 어느 나라가 여자 다이빙 제일 잘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다이빙 어느 나라가 제일 잘하는지 아세요? 특히 여자 다이빙은요? 중국이 제일 잘해요. 중국이 전통적으로 제일 잘해요. 아주 세계적인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막 얼굴도 예쁜데 이 아주 유명한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 그 하여튼 몇몇 선수가 늘 금메달 따는 거예요. 그 딱 정해져 있어요. 전통적으로 중국 선수들이 여자 다이빙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변함없이 중국 선수들이 선두권 경쟁을 하면서 이 다이빙 결승전에서 이렇게 치고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5차전까지 5번까지 하는 거예요. 5차전까지 하는데 2차전까지 했는데 이 로라 윌킨스는 이 선수들 중에 5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선두권에는 중국 선수들이 있었고요.
1위에 있는 이 중국 선수와 점수 차이는 60점 이상 차이가 났었어요. 그런데 3차전이 되었을 때 이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이 로라 윌킨슨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도 그를 뭐 후보로 생각도 안 해요. 뭐 메달 후보로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결승전에 올라오길 잘한 거야. 잘한 거예요. 그런데 3차전 세 번째 시기에 로라 윌킨슨이 제가 여러분이 안 보여줘서 죄송한데요. 이 동영상인데 진짜 뭐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딱 한 거예요. 최고의 점수를 땄어요. 그리고는 순식간에 이 1위와 점수를 확 좁혀버렸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막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야, 로라 윌킨슨 이 사람 누구냐 봐 해서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근데 로라 윌킨슨이 이 다이빙 도약대에 서가지고 할 때 그 영상을 쫙 보면요, 무언가를 계속 중얼중얼거려요. 계속 중얼중얼거리면서 뭐 심호흡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그리고 탁 뛰어내요. 그녀가 다이빙 도약대에 서서 다이빙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중얼거리고 대뇌했던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대뇌면서 다이빙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점수를 땄어요. 4차전이 되었어요. 4차전에서도 그녀가 또 최고의 점수를 땄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 선수들이, 선두권에 있던 중국 선수들이 당황을 했는지 연달아서 다 실수를 하는 거예요. 중국 선수들. 그리고 결국에는 4차전이 되니까 이 로라 윌킨슨이 1위에 올랐어요. 저 전체 성적에서. 마지막 5차 시기가 됐는데 로라 윌킨슨이 또 서서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난이도 기술을 성공적으로 딱 맞췄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가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금메달을 땄는데 이 금메달은 미국 역사상 36년 만에 여자 다이빙 10m 플랫폼에서 따는 금메달이에요. 36년 만에 미국이 여자 다이빙 10m 플랫폼에서 금메달을 미국에게 안겨준 그런 금메달 리스트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놀랍고 뭐 미국 전체가 환호를 했겠죠. 경기가 맞춰진 다음에 곧바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미국 기자들이 가서. 그래서 곧바로 로라 윌킨슨에게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로라, 어떻게 너 이렇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냐? 그 비결이 뭐냐? 너 어떻게 이런 대반전을 일으킬 수 있었냐? 너는 후보도 아니고, 너는 우승 후보도 아니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어떻게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냐 물어봤어요. 로라 윌킨슨이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일을 했어요. 뱃속에 있는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 다른 세계 선수권대 또 다른 데에서도 로라 윌킨슨이 계속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오른발 부상으로 그가 올림픽을 앞두고 3개월 전에 부상을 당했을 때, 그래서 7주 동안 그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로라는 올림픽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10년도 안 됐는데 나는. 그리고 부상까지 당했어요. 올림픽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로라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씀으로 로라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어요. 로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믿고 그의 시련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그 시련 가운데서 웃을 수 있었고, 결국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지만은 아무도 생각지 못한 그곳에서 금메달을 따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도 시련과 악조건과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도 붙들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전진해 나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믿는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하며 순종하며 나아간다고 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믿음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뭐라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곧바로 반응하며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하고 고백하며 연약하고 작은 믿음이지만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며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때로는 죽어있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작더라도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 속에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작더라도, 작은 외침이라도 여러분의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으로 여러분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살아있는 여러분의 작더라도 실제적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시간에 우리 나눴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